행탈진로 사비상하니 김파성두 주일장이 어다남 불시 1번 철골한이면 쟁덕매하 박비항이리오라 몸에 병이 생긴 환자가 그 병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생을 감내하면서 잘 몸조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이 세속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진로의 경계에 물들어서 마음의 때가 무척 깊이 끼어 있다. 불법 수행, 불법 공부는 이 마음에 끼어 있는 때를 벗겨내는 일이다. 기도의 공덕도 거기에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항백희운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경책하는 개송을 남긴 것이 있어요. 행탈진로사 비상하니 진로를 벗어나는 일이 애사일이 아니다. 우리가 자기 업에 묶여 살아가면서 세속의 온갖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의 잘못된 업을 가감히 벗어나는 일이 이게 애사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려면은 김파성두주 일장이어다. 한바탕 옛날 그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밧줄을 서로 당기는 사람이 양편으로 나누어서 줄다리기 하는 시합이 있어요. 이제 서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리 끌어오면은 이기는 건데, 일본에는 요즘도 그 마을마다 축제할 때 이런 그 줄다리기 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있는 힘을 힘껏 한번 써야 된다는 얘기요. 속된 말로는 젖 먹을 때 힘까지 한번 싹 힘을 써야 돼. 기도 역시 자기 정신력을 집중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참선 수행은 하도를 분명히 들고 공부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밧줄을 단단히 잡아 당겨 가지고 한바탕 힘을 겨루어라. 이래야 진로에서 벗어난다. 진로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자유자재한 자기 마음의 자성공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 1번 한철골이면은 한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어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쟁덕매하 박비양요료, 어찌 코에 찌르는 매화꽃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매화에 비유해가지고, 매화가 이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인데, 눈 속에서 핀다 해가지고 설중매라는 그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겨울 추위를 겪으면서 매화가 이제 꽃향기를 다른 꽃보다 진하게 이리 풍긴다는, 이것은 우리가 뭐든지 참 뼈를 깎는 고생을 겪은 후에
고진감래의 그 좋은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기도 중에도 근성으로 임하시지 말고 자기 심력을 다해서 한바탕 힘겨루기를 해놓으면은 그 대가에 의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내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주고받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생살이가 전부 음으로서 말할 때 전부 주고받고 갖고 하는 이런 그 행위로서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또 수계의식도 겸하고 이래 또 그래 그런지 어디보다 뭐 신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는데 또 오륙도 부산에 그 오륙도란 섬이 있는데 어떤 때는 5개로 보인다 해가지고 5, 어떤 때는 6개로 보인다 해서 6이에요. 그 뭐냐 법당에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보이고 어떤 때는 적게 모이니까 이 오륙도 신도들이 많이 보니. 근데 그 오륙도가 나는 물이 들면은 이게 섬이 하나 이제 없어져 가지고 5개가 되고 물이 나면은 6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반대라 그래. 물이 들면은 이게 이제 섬이 6개가 되고 물이 나면은 이게 뭐 5개가 된다든가 물이 들어버리면은 이제 그 봉우리 2개가 오히려 만들어진다는 모양이에요. 하나 된 것이 2개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불법 인연 속에서 자기 이 심지를 닦아가는 신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세속 인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연이다. 사람 만나는 게 세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요. 우리가 이제 일생에 결혼을 할 때 배우자 잘 고르는 일이 대인관계 속에서 제일 소중한 인연이거든. 이래서 이제 부부 인연이 되면은 자녀가 나아지고 또 자녀가 나아지면은 자녀가 성장을 해서 또 결혼을 하인. 이러면 이제 참 아들을 둔 가정에서는 좋은 며느리감을 하나 맞아드려야 되고 딸을 둔 가정에서는 또 좋은 사위감을 하나 맞아드려야 돼요. 이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제반 인생사를 영위해 가게 되는데 그때 내 자신 결혼식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그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이게 인간 인연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 인연이 무슨 말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불법을 우리가 수지한 이 인연이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를 얻은 인연보다는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인간관계의 인연을 초월하는 공덕이 있다. 불자들이 이제 불교를 독실히 믿어가면은 이런 이치도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생사일이라. 부처님 법문의 근본 조지가 끝없는 생사일이야. 나고 죽는.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일이 많고 이래서 그때 온갖 일에 관계하고 저 일에 관계하고 일이 많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초월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건 지극히 사소한 일이야. 인간이 살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등등의 일이 불법의 진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야. 굳이 말한다면 이 세상에 나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수없는 이 중생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의 생명 숫자를 한 200만 개로 봐요. 200만 개의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200만 개의. 그러니까 막 여기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했는지 옛날에는 60만 개라 했는데 근래 새설이 나와가지고 이 지구상에 200만 개의 생명체가 있다 이래요. 그 생명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기거든. 이 숫자보다도 또 더 많은 수가 뭐가 있느냐.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종자.
참 이것은 그냥 불가사의라 할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업종자 심어서 온갖 자기 그 가보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라는 거는 말이죠. 우리 일심 속에 있는 업종자, 종자라는 거는 누구나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종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업종자의 종자, 선악으로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는. 그런데 이 종자라는 것은 씨앗인데 이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져야 싹을 틔웁니다. 뿌리도 내려지고 싹이 나와서 쭉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온갖 종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종자를 우리가 심는 작업이 필요해. 불교에서는 흔히 이제 이 부처님 성품을 불종자라 하고 혹은 보리종자라 하고, 그래서 육교 스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죠.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이면 지교 성불이니라. 누구나 보리의 자성 성품이 청정하게 다 사람마다 갖춰져 있으니 그 마음속에는 바로 깨달음 부처가 된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자를 개발하는 거, 이게 인연이라는 것은 업종자대로 만나지는 게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도 그 만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자기 업종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업종자가 싹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난 인연을 성숙, 이게 이 씨앗을 뿌렸으면은 물론 땅에서 싹이 더 자라지만은 이 우리가 농사 지을 시절에 다 익히 알고 있지만은 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연을 성숙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맺고 있는 인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업종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맺어진 것인데 이것을 항상 시절 인연 따라 성숙시켜가는 거, 성숙시키는 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어른이 될 때까지 성숙하잖아요. 신체도 발달하고 정신세계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불자들이 성숙,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노력, 불심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세상 인연경계를 따라서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우리가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숙시켜가는 여기에 이제 보살 원력을 얘기합니다. 보살 원력, 보살의 원력을 가지라. 불교 신앙은 처음 소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 일으켜서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하나하나 찬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기 찬탄. 그 다음에 알고 보면은 인간은 수없는 업을 가지고 있어. 좋지 못한 나쁜 악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업장에 막혀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 그 다음에 참회하면서 동시에 보살 원력을 항상 마음속에 크게 품고 원을 발언하는 거.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믿느냐? 기하고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면서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이 믿음의 그 순간적인 마음, 이거는 순수하게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들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요. 어떤 분이 집안에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더래요. 처사님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인 되는 분이 보살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 하더래요. 아니 갑자기 이제 이 어디 허리가 아프다 뭐 사더니 전신이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몸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졸지에 그 이제 이 병이 나가지고
온 대구 시내 뭐 병원, 경북대학 의과대학 병원도 있고 다 가봐도 아니 이 병이 희한해. 물리치료 하는데 가보라 해서 가봐도 호가 없고 이래서 이제 집에 그냥 시체처럼 눈이 신세가 돼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래서 밥을 이제 자기가 남편 되려니까 저 뭐 식사를 만들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이래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항상 그 부인의 병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주 공부를 잘하고 모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되더니 그때부터 불량한 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전혀 막 공부를 안 하고 무슨 그 오락실 같은 거 시내 무슨 전자오락실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런 거 하면은 그 친구 잘 만난 탓인지 몰라도 학교 간다 해놓고 학교를 안 가고 이래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이러더래요. 오늘 담임 선생님 학교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뒤늦게 그걸 알았어요. 이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참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금년 들어서 내 집안에 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 한 번은 또 학교에서 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아무개가 이제 또 오늘 결석을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화가 나서 이놈을 찾으러 다녔어. 이놈 자식이 학교 안 가지고 어디 갔나. 그래 이래 어디 뭐 좀 전자 오락실에 가가지고 뭐 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 긴 막대기를 딱 마련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죽도록 아들을 두르게 패버린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이 길을 들인다, 이 매를 단단히 이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막 아이가 막 아버지가 노해가지고 막 사방만 가리지 않고 매질을 하니 막 비명을 지르. 그 소리에 안방에 누워있던 부인이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아들 죽인 줄 알고 기 나와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그만 때리라고 막 말로 들어요. 이래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시내 나가버렸어. 시내 나가버리니까 마치 시내버스가 하나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버스를 타고 그만 무작정 가버렸어. 바람이나 어디 가서 좀 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 아니 뭐 그 차가 요 대구 가면 어디 박예사 뭐 동화사 저쪽 시내버스 주차장이 그 종점이 있는 모양이 그 부근에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뭐 절인지 박예산지 동화산지 어디 뭐 절 구경으로 올라간 거예요. 절에까지. 절에 가면은 자연히 이제 참 부처님 도량은 조용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 분위기가 갖춰져 있고 마음도 좀 맑아지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래 나무 잎도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이래서 이제 객내를 한 바퀴 둘러보고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절을 한 겁니다. 합장하고 절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세배할 때 어른들한테 큰절 하듯이 그냥 절을 한번 하고 법당에서 막 한 30분 이상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법당 밖으로 나왔더니 마침 그 절에 계시는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 한 분이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분이 저사님이 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말을 붙여서 인사를 받으면서 예. 그래 이제 이분이 그냥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한테 뭐 저 말씀이라도 한마디 듣고 싶은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 혹시 시간 나시면 제게 뭐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저 대구 시내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시간 있으면 잠시 따라 들어오라고 스님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더래.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산에 스님들이 즐기는 그 차를 끓이기 위해서 이제 물을 떠왔는 거네요. 차를 한 잔 끓여가지고 작설차 같은 거 옆 한 잔 주면서 그냥 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자기는 요즘 뭐 마음이 심란해졌는데 나도 이제 뭔가 이 불교를 한번 독실히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일어나더라요. 이래서 그냥 말을 거는 그런 투로 말을 건다는 뜻에서 스님, 저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특히 뭐 불교도 전혀 배운 바도 없고 어떤 불교를 믿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제가 뭔가 사는 게 힘들고 이래서 불교를 한번 믿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불교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불교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노스님이 그 말을 듣고 처사가 아까 법당에서 나오던데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절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예, 절하는 법도 잘 모르지만은 그만 엎드려 큰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됐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사가 절할 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불교가 잘 믿어진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아서 가끔 소개하는 얘기예요.